대지의 일주일 철학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요. 짐작이 가실 것 같은데요. 월요일은 원래 먹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먹고, 수요일은 수없이 먹고, 목요일은 어떨까요? 목숨 걸고 먹고, 그리고 금요일은 먹고 금방 또 먹고, 토요일은 토할 정도로 먹고, 일요일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먹고. 이것이 뭐냐면 대지의 일주일 철학이라는 것이죠. 유머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이 대지의 일주일 철학 안에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 그대로 비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눈으로 화려한 세상을 먹죠. 그리고 귀로는 세상의 평가를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요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이라고 하는 욕망을 집어삼키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죠.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을 들이키다 보면 어느새 배가 부르는 것이 아니죠. 배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세상에 깊이 취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이 취해 있는데 제자들이 취해 있는 이 상태는 세상에 취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베드로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열정을 소유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아이 질문에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그 고통이 자기에게도 똑같이 임해서 고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배신했던 쇠가슴이었어요. 배신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빛이 비친 후에는 베드로가 자신의 옛 성품을 추월하게 돼요. 옛 성품을 추월해서 인간적인 두려움 그리고 인간적인 한계를 추월하는 반응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고 조롱할 때 당당하게 서서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9시 기도하는 시간을 이야기하죠. 기도하는 시간 9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간습상 기도하는 시간 9시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면서 제자들이 세상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 술에 취했다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에 취해 있다는 사실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세상의 술에 취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취해 있는지는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취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는요 취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린 다 취해 있다는 거예요. 예. 소유와 성취의 술, 물질주의죠. 물질주의. 이것만 가지면 안전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진짜 배부를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난 안전할 것 같아. 이것을 이루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술 같은 것이죠. 가장 독한 술이에요. 가장 독한 술. 이런 술도 있을 것 같아요. 안정과 또 인정과 평판의 술. 타인의 시선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고 세상에서부터, 사람들의 시선에서부터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론적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죠. 쾌락과 자극의 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쾌락과 자극의 술. 도피처로 우리가 흔히 삼는데 우리의 현실이 공허할 때 이 술을 자주 찾아요.
공허한 현실을 잊기 위해서 잠시 뇌를 멈추려고 하죠. 그럴 때 찾는 것이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영상이죠. 영상. 핸드폰의 영상이에요. 게임, 알코올, 뭐 약물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찾지 않아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 참 가슴 아픈 것은 우리 10대들이 쉽게 손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마약이죠. 마약. 예. 쾌락과 자극의 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념과 분노의 술도 있습니다. 이념. 분노가 삶의 연료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삶의 연료가 되어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술이에요. 이 술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데 이념, 분노, 정치적 색깔이죠. 정치적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너는 파란색이냐 나는 빨간색이다. 뭐 이러면서 서로 적대적으로 여기는 참 아픈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분은 빨간색이에요. 이분은 빨간색인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파란색이라고 느껴서 저는 빨간색인데 담임 목사님이 파란색 같아서 저는 이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교회를 옮기셨어요. 이념과 분노의 술, 이념의 술이죠. 이념의 술. 여러분 예수 안에는 빨간색도 필요해요. 파란색도 필요해요. 그죠? 서로 포용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인 거죠. 옳고 그름의 술이 있어요. 옳고 그름의 술. 내가 다 맞아야 되는 거야. 내가 다 맞아야 돼요. 나는 틀리면 안 돼. 우리가 여러분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관적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객관적이지 않아요. 무언가를 평가하고 무언가를 기준으로 삼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그것이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옳고 그름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중독들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중독? 특별히 여러분 가장 강력한 술 중에 뭐가 있냐면 자아라는 술이 있어요. 자아라는 술. 가장 오래된 술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술. 자아라는 술. 나라는 술이에요. 내 감정, 내 고집, 내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지독한 자기애죠. 자기애. 자기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아주 지독한 자아라는 술이에요. 이 술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하나님 자리까지 밀어냅니다. 하나님 자리까지 밀어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술에 취하면 감각이 마비되게 되어 있어요. 감각이 마비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이 안 돼요. 보이지 않아요. 시대의 아픔. 여러분 시대마다 아픔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 21세대에서 살고 있는 시대적 아픔, 이 한국의 민족적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대의 아픔도 보이지 않아요. 무감각해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감각해집니다. 가족도 보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술에 취하면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건데 저는 좀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요 내가 술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마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그래요. 술이 나를 나중에 마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술이 나를 마셔요. 내가 물질을 통제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환경을 통제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내 삶에서 펼쳐지는 모든 조건들을 내가 통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통제 안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쥐고 흔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조종하고 있어요. 환경이 나를 조종하고 있어요. 내 신념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갈증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술에 취하면요 갈증은 해결되지 않아요. 소금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소금물을 마시면 바닷물에 소금물을 마시면 소금물에 포함되어 있는 염분이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빼앗아 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목말라지는 갈증은 더 심해지는 것이죠. 마실수록 더 목마릅니다. 얻을수록 더 공허해지는 것이죠. 채울수록 더 비어가는 거예요. 소유, 돈, 자리, 평판, 명성, 인정, 안전, 안정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을 상실할까 봐 전전긍긍해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00만 원짜리 바지 입고 바지가 구겨질까 봐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갔는데 100만 원짜리 바지를 입으셨어요. 이분이요. 이 집사님이. 저는 앉아 있는데 이분은 앉지를 못하시고 계속 서서 말씀하시는데 집사님 왜 안 앉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100만 원짜리 바지 이거 구겨질까 봐 제가 앉지 못합니다. 바지를 내가 사서 내가 통제하는 것 같지만 바지에 통제당하는 것이죠. 저 웃기는 우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픈 이야기.
방향을 잃어요. 세상의 술에 취하면. 왜 사는지 몰라요. 왜 사는지 모릅니다. 왜 사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떠돌이 방황하는 생활을 50년 하셨더라고요. 이분은 50년. 가방 하나 메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폐가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것을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술에 취하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타인이 보이지 않아요. 타인이. 취한 사람은요, 세상의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 울음,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보이지 않아요. 필요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고립을 경험하죠. 철저하게 고립.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깨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술에 취하면 깨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세상의 술은요, 스스로 깨어나지 못하게 해요. 더 취하게 만들죠, 오히려. 세상의 술은 더 취하게 만들어요. 진리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인 식물 인간을 만드는 것이 세상의 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술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너무너무 달콤해요. 너무너무 화려해요. 예. 그런데 세상의 술의 유통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고 취하면 취할수록 더 취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술이에요. 세상의 술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너를 자유롭게 한다. 너가 나를 마셔야 자유롭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대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한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파멸로 결국엔 이끌겠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여러분, 방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소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허비, 낭비 이런 뜻이 있어요. 허비, 낭비. 허비와 낭비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에베소 5장 18절 같이 방탕을 허비와 낭비로 읽으시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허비, 낭비가 따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죠? 낮에는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배부르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허비였고 낭비였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보호를 받았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배부름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비를 경험했지만, 생생하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지만, 그렇지만 40년 동안 그들에게 없던 개념이 있었죠.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이 아닌 내 배를 채워주고 안내하는 도구로 소비했을 뿐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은 내 배를 채워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나를 안내하는 그저 도구로 소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고는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나의 삶은 언제나 내 것이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언제나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자아라는 왕자가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는 신앙생활의 결론은 낭비일 뿐이에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돼서 하는 모든 것, 드려지는 예배와 드려지는 헌금과 봉사와 드려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그 모든 것은 허비일 뿐이에요. 여러분,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모든 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읽어볼게요. 17절에서 18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비춰서 성령이 임한 사건은 선지자 중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의 예언을 완성하고 성취시키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엘의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인용해서 설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장 놀라운 단어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 네, 모든 사람, 모든 육체, 이 단어가 정말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예언, 환상 뭐 이런 것들은 극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 소유한 전유물이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빛이 비치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들과 딸들, 그죠? 성별의 장벽이 무너져요. 젊은이들과 늙은이들, 세대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신분과 계급의 장벽이 무너지는, 붕괴되는 것이죠. 거룩과 부정의 장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날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날은요, 모든 인간이 쌓은 장벽이 무너지는 날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날이기도 해요. 무거운 날, 무서운 날입니다. 두려운 날입니다. 기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면이 함께 펼쳐져요. 19절, 20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19절, 20절 시작.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저는 사실 이 말씀 읽으면서 준비하면서요, 무서웠어요. 무섭고 버겁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워요. 해가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되는 현상들, 이게 모두가 종말의 언어예요. 종말의 언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종말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사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어디 먼 곳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우리에게 닥칠 시간도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도 아니죠. 마지막 때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제가 마지막 날 같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주가, 어쩌면 지난 한 달이 마지막 날 같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어떤 이들에게는요, 어떤 성도님들에게는요, 오늘 아침이 마지막 날 같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마지막 날 같은 날이 오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작부터 막힌 날 같은 그런 마지막 날. 여러분,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몇 년째 대학교를 졸업해 몇 년째 열심히 준비하는데 계속 받는 것은 불합격 문자예요. 불합격 문자. 마지막이죠. 마지막 날. 친구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나는 항상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나는 항상 제자리인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아니에요. 마지막 날. 버텨왔는데 더 이상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버텨왔는데, 지금까지 이악 물고 버텨왔는데 육아와 직장 사이에서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래 집단들, 우리 친구들 보면요, 다 집 마련했다고, 아파트 샀다고, 전원주택 들어갔다고 자랑하면서 집들이 하는데, 나를 보면 전세 보조금도요, 빠듯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내 능력을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건가? 마지막 날 아닙니까? 다 가진 것 같은데 가장 두렵고 공허한 날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서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의무를 깨달은 날, 마지막 날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날. 제 아들이 이제 중3이 됐는데 저희 아들을 어떻게 얻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들이 들어서지 않을 때 저희 아내가 다남포성 증후군, 물론 완전히 임신을 못하는 건 아닌데 80%에서 90%는 힘듭니다. 임신이. 아이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의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아이가 생길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겼으니까 찬유가 있겠죠.
저희가 그 교회에서 진행하던 그 태아부모 학교를 참석했어요. 근데 모두가 참석한 모두가 배가 이렇게 뿔뚝 나왔어요. 다 뿔뚝 나와서 출산 이제 곧 남들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날에 아빠가 남편이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가기 싫었는데 저보고 오라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뭘 하냐 하면 아이의 배를 만지면서 아이가 들었는 배를 사랑한다 아가야, 사랑한다 아가야, 축복한다 아가야. 근데 모두는 다 이렇게 배가 나와가지고요. 저희는 애가 없는 상태예요. 애가 없는 상태에서 제 아내의 배를 만지면서 사랑한다 아가야, 축복한다 아가야.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비웃었던 것처럼 제가 제 아내의 얼굴을 같이 보면서 서로 비웃으면서 우리는 아기가 없는데 사랑한다 아가야, 축복한다 아가야.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음에도 사랑한다 아가야 할 때 우리는 배 아이가 없는데 서로 비우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찬유를 주신 거예요. 제가 찬유를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아시잖아요. 찬란한 믿음의 유산. 그 당시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찬란한 유산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진짜 생명의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란한 믿음의 유산으로 살아라. 다음 세대에 찬란한 믿음의 유산을 전해줘라. 이런 의미로 찬유라고 줬단 말이죠. 근데 중3이 됐어요. 저희 아이 참 착하고 말 잘 듣습니다. 여러분 중3이 됐어요. 단절을 느껴요. 단절. 그렇게 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아들이고 찬란한 믿음의 유산 막 화려하게 이름도 짓고 했는데 그때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단절을 느끼는 거예요. 마지막 아빠로서 부모로서 마지막 같은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같아요. 이 시간이요. 여러분 무언가 영영 놓쳐버린 것 같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퇴직 권고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차마 명예퇴직을 당했다는 것을 아내한테 말할 수 없어서 며칠간, 몇 주간, 몇 달간 말할 수 없는 마지막 같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성효를 들었어요. 조직검사를 빨리 받아보라고. 암 같다고. 저희 아내가 작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을 때 그 이상소견을 들을 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마지막 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퇴 후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무릎이 아파서요 혼자 걷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죠. 내 몸이 너무나 아파서 내 몸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오랜 친구들, 함께한 오랜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날. 그분에게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병원의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새벽 1, 2시에 저절로 눈이 떠져서 새벽을 뜬 눈으로 맞이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 내 삶이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든 날도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같은 날은요 20대에게도 찾아와요. 20대에게도 찾아오고 80대에게도 찾아옵니다. 나이만 다를 뿐이지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막막한 느낌은 똑같아요. 20대든 80대든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거운 배경 너무 무거운데 이 무거운 배경이 오히려 21절 말씀을 더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21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리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날에 남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날에 딱 남는 것은 하나인데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통장의 잔고가요 답을 주지 않아요.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가 찍히든 상관없이 통장의 잔고가 내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내 생명을 보장해 주 담보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맥과 평판과 신념이요 나를 지켜주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날에는요 세상의 정답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오답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통밥이 통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세상의 어떤 정답도 이제는 오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을 못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먼지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죠. 이때 기억해야 될 거. 그때 그 순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를 숨쉬게 하는 오직 하나의 길. 그것이 뭐예요? 21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무게를 잊고 너무 쉽게 불러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너무 쉽게 여겨요. 그래서 너무 빨리 불러요. 너무 쉽게 불러요. 너무 가볍게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으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상 숭배의 신전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황제의 신전, 황제를 신격화해서 신처럼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 신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 도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신은 절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도시 자체가 그걸 얘기한단 말이죠. 언어를 담고 있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언어를 담고 있는 거예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이 도시에서 황제가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이 도시는,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가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냐? 너희에게 진짜 신은 누구냐? 너희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요, 단순한 종교적 문구가 결코 아니에요. 단순한 종교적 문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로마 황제의 신격화 속에서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황제 신격화에 정면으로 맞서는 반역이죠. 반역.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는 그 대답,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자체는요, 목숨을 담보로 부르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던지는 겁니다. 죽음에. 존재의 투신이고 삶의 투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무거움이 있었어요. 예수님 부른다는 것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쉽게 여겨요. 가볍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 행위 자체가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나의 의지와 결단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내면 세계에 먼저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내 내면에 계셔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심어주셔야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결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4장 26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20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4장 26절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셋, 아담의 아들이죠. 이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러요. 아담의 손자죠. 그러니까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부르는데 에노스의 이름이 뭐냐면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4장 26절 절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자신의 존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죽음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을 자각하면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로 안 찾는 자들이에요. 나에게 힘이 남아있으면, 아직 나에게 능력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밑바닥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밑바닥으로 가는 것도 축복인 거죠. 밑바닥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정말 큰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보다, 제가 누누이 말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계시지만 밑바닥 가는 게 더 복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죽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임을 뼈저리 깨달을 때, 언젠가 내 생애도 화장터에서 끝낼 수밖에 없다는 연약함을 통감할 때, 그제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을 다해 부르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요, 우리 인간을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행위는 두 번째고 방향이요, 방향.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죄죠. 네,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불완전으로 가는 겁니다. 평화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염려로 가는 것이죠. 염려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불안으로 가는 거예요. 슬픔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죄죠. 죄. 그 죄로 인해서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본질적 파탄자임을, 내가 본질적 파탄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이 에노스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이 위대한 고백,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위대한 고백 앞에 주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만, 때로는 아쉬울 때만 주여, 주님, 아버지, 너무 부르는 게 뻔뻔스러울 때 주저하죠. 주저해요.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 어제도 똑같은 문제로 화를 냈습니다. 똑같은 죄에 무너졌어요.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을 했는데 똑같은 죄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내 모습이 이제는 나조차도 질려요. 나조차도 질려.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조차도 질려요. 교회에서요, 믿음이 좋은 척, 제가 이렇게 목사 이렇게 넥타이 메고 믿음이 좋은 척 하잖아요. 자상한 척하고 막, 그죠? 사랑이 많은 척하고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믿음이 좋은 척 직분자로 앉아있지만 내 가정에서의 진짜 모습과 남몰래 짓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면 감히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을 것 같아서 주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보면, 내 가정을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더 이상 수습 불가예요. 수습 불가. 야, 이제 하나님도 나 같은 건 포기하시겠지. 기억하지 않으시겠지. 체념이 들어요. 체념.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너무 떠나 있었어요. 그동안 너무 떠나 있어서 오랫동안 이제는 내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을 찾나, 주님을 부르나, 막막한 마음으로 주님을 못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아요. 깨끗한 자만 나를 부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네. 준비된 자만 나를 부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과거의 이력, 죄의 무게, 현재의 형편도 복음은 묻지 않아요. 예수님은 묻지 않으세요. 개역개정에는 표현됐습니다. 새 번역에는 없지만 개역개정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약속,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너가 되어서 너와 함께 그 고통과 죽음의 냄새를 뚫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열려있어서 그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입술의 습관이 아니에요. 입술의 습관이 아니라 영혼의, 우리 삶의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다시 조정되어서 하나님을 향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마지막으로 찾는 마지막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붙들어야 할 라이프라인이죠.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생명줄이에요.
문제를 없애달라는 기도 이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 문제, 우리가 문제에 집착하고 현실에 집착해서 우리의 현실과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존재의 항복입니다. 존재의 항복.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세상이 답을 주지 못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답이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위대한 고백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삶의 장식으로 얼마나 둘 때가 많은지 몰라요. 내 인생을 화려하게 하고 내 인생을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장식품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삶의 장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부르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부르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부르느냐도 아니에요. 사실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죠. 그냥 주님을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향해 돌아서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에노스죠. 에노스. 네. 죽음의 냄새를 맡고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결국엔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우리는요. 연약하고 유한하고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외침은 우리의 모든 날들을 완전히 바꿀 것을 확신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외침은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모든 날에 유효하죠. 모든 날에. 그죠? 모든 날. 우리는 사실 마지막을 사는 거죠. 마지막. 1분 1초 후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마지막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을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날에 주님을 부르는 이 부름이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외침이 모든 날들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벼랑 끝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제로 변화시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주님으로 배부른 삶을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